우리 태은의 가정,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시는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 한 달을 앞두고 우리가 누구인지 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굽니까? 그러면 우리가 남이가, 이게 건배사 이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남이 아니란 얘기는 공동체 의식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구호죠. 그런데 이런 생각들은 자칫 잘못하면 지역 이기주의나 학연 중심주의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닌 사람들을 차별하고 핍박할 수도 있는 거죠. 공동체 의식은 좋은 거지만 이런 것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이런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신앙적으로 사용될 때는 이거는 정말 중요한 영적인 시너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그 개념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파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신분이에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중에서 나는 기독교를 믿고 있다. 이 말은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란 뜻이죠. 기독교인이란 말은 한문으로 표현한 건데 영어로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말이 처음 생긴 것은 초대교회 시절에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안디옥 교회를 갔습니다. 거기에 복음을 1년 동안 전하고 성도들을 가르쳤는데 1년 만에 사람들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크리스찬이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의 삶이 모범되고 아름다웠는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됐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이 명칭은 우리에게 굉장히 자부심을 일으키는 명예로운 이름입니다. 역사 속에서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나 핍박을 받는 나라에서 사람들이 살 때에 때로 이 기독교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목숨을 내놔야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기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이유 없이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들은 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피해 순교자들이 가장 영광스러워했던 자랑스러운 이름이 바로 이 기독교인이란 이름입니다. 전 세계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몇 명이나 될까 추측해 보면 25억 명 정도 된다 그래요. 거기는 카톨릭 교회, 그리고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이런 개신교가 아닌 그런 카톨릭 교회를 포함한 숫자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인구주택 총조사, 아직까지 그 이후로 조사하지 않았으니까 그때 자료만 남아있는데, 그때 이 조사를 할 때 목사님들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분명히 이 조사 결과 나오는 기독교 인구의 숫자는 굉장히 줄어들 것이다. 그런데 의외로 100만 명이나 더 증가한 상태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때 개신교 인구가 967만 6천 명이었어요. 국내 종교 인구 중에서 가장 많은 그런 프로테이지를 차지했죠. 그래서 그때 목사님들이 안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때 안나가 교인, 가나안 교인이죠. 나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는 안 나가, 이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한 숫자였다. 이단도 포함한 숫자였다는 거죠. 천주교는 냉담자라고 해요. 우리 기독교 개신교는 안 나가 교인. 그 숫자까지 다 포함한 게 967만 6천 명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지난 다음에 인구 주택 총조사를 한번 해본다면 과연 얼마만큼 기독교 인구가 나올까가 걱정이 됩니다. 근데 숫자는 정말 많다고 이야기하는데
기독교인의 위상은 과거에 비해서 현저하게 좀 떨어져 있어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네 보지 않고 욕부터 합니다. 기독교인이란 이유 때문에 이유 없이 욕을 먹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과거에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아서 그랬지만 이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어제 뉴스에 어떤 여자 목사 딸이 어떤 음식점을 대상으로 갑질한 게 뉴스에 나왔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적어도 목사는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봅니다. 목사가 되는 게 요즘에 하도 쉬워가지고 뭐 아무나 목사가 되고 그래서 질이 떨어져서 문제지만 그런 목사나 아닌 목사가 구분이 안 돼요. 그냥 목사란 이름으로.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들은 이름을 다른 거로 바꿔버릴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만큼 추락된 이름이에요. 어제 그 뉴스를 보면서 그 여자 목사라는 분이 막 함부로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음성을 듣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교회를 떠나갈까 걱정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목사라면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떼어버려야 됩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해서 안 돼요. 내가 목사라고 얘기해서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정말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이름인 거죠.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을 갖습니다. 그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기독교인인 것을 망각하고 삽니다. 제 멋대로 살고 제 마음대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세상에서 모욕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된 사람들이에요. 교회의 몸이고 그리고 우리가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고 복음을 전파하다가 목숨까지 잃은 순교자들의 후예인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는 확신과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태어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메소디스트 감리교인입니다. 이번에 수요일 날 여러분들 웨슬리 집회하는 말씀을 들으셨으면 아마 우리 감리교가 왜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지 왜 자랑스러운지에 대해서 자세히 아실 것 같아요.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세상에 참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도 천주교와 개신교가 있고 개신교에도 수많은 종파가 있습니다. 수많은 교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감리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감리교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감리교 신앙 고백을 함께 공유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 교리적 선언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지금도 성령 하나님 우리와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신앙생활의 표준이 됨을 믿으며 교회가 세상의 소망인 것을 믿으며 이런 신앙의 고백들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그 정통적인 교회인지 몰라요. 영국의 올더스케이트에서 1783년 5월 24일 수요일 밤 9시 15분에 존 웨슬리 목사님이 로마서를 그 서문을 읽는 그런 사회자의 그 소리를 듣고는 가슴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그는 답답함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슴이 말씀 듣다가 가슴이 뜨거워짐으로 그의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감리교회는 그때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는 회심하고 난 이후에 평생을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죽어가던 영국 사회를 살렸습니다. 18세기는
산업혁명 이후로 영국 사회가 도덕적으로 타락해가는, 그냥 망해가는 시기였습니다. 도박과 술, 음란과 각종 죄악으로 무너져가던 영국 사회를 복음으로 구원한 사람이 누구냐? 존 웨슬리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감리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존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서 시작된 구원의 역사의 길에 함께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감리교회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과 멸망할 사람을 구분해 놓고, 그리고 구원받을 사람들만 구원하신다는 게 예정론이에요. 그러나 우리 감리교회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누구든지 자기의 자유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 믿음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리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 자신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가슴에 뜨거운 불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 각 사람에게 지금도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감리교회는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삶을 살아 세상을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 믿고 고백하는 공동체예요. 개인 구원의 중요함을 믿는과 동시에 우리는 사회 구원의 소중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는요, 교리적 선언이 있고요, 그리고 사회 신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켜야 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함께 고백하고 있는 공동체예요. 18세기 영국 사회의 감리교회가 소망이었다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에 우리 감리교회인들이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태은인입니다. 태은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금난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신내교회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태은이라고 하는 이름만에 하나가 된 공동체요, 지체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세상에 많고 많은 교회들 중에서 그 중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태은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태은인입니다. 그리고 태은인은 전국에 우리밖에 없어요. 다른 태은교회가 다른 교회가 없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쳐봐도 제주도에서 쳐도요, 태은교회는 우리 중남구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라요. 이름을 누가 줬는지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누가 줬는지 정말 37년 전에 이름을 줬는데 정말 이름을 잘 준 것 같아요. 여러분, 37년 전에 1984년 7월 첫째 주일에 개척된 이후로 37년 동안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과 섬김을 통해 교회가 세워져 왔습니다. 교회가 한 지역에 세워진다는 것은 정말 위대한 일이에요. 김구 선생님이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낫다 그랬지만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37년 전에 이곳에 세워짐으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지역을 섬겨왔고요, 그리고 선교지를 섬겨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통계를 냈지만 8년 동안의 통계를 통해서 한 3억 원 이상을 우리 교회가 선교비로 지출했어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그리고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흘러간 재정을 통해 힘을 얻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작게 선교헌금을 하고 계시지만 그 선교헌금들이 모여서 1년에 거의 2,800만 원을 선교비로 보내요. 이것은 우리 교회 전체 예산의 10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조금 안 되지만 큰 예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그 축복이 흘러가게 하셨어요. 우리는 이태원교회에 소속된 한 형제와 자매인 것을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우리 성령께서 하나로 묶어주신 신앙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나 태은이라고 하는 이름의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태은교회는 당시에 세워진 다른 어떤 교회들과 비교해도 정말 건강하게 잘 성장해 왔습니다. 그 당시에 세워졌던 교회 중에서요, 그 무렵에 세워진 교회 중에서는 우리 교회 한마음교회가 거의 유일하게 성장을 했죠. 다른 교회는 좀 더 일찍 세워졌고,
같이 세워졌던 다른 교회들은 지금도 개척교회고 어렵고 힘든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태원교회는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태원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자격이 있다는 거죠. 태원교회는 개척 정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개척자들의 후예예요. 37년 전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때 교회를 세웠던 성도님들과 그리고 그때 함께했던 우리 홍덕회 장로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요. 100세십니다. 그 이후로 계속 믿음의 성도들이 합쳐졌습니다. 어느 누구도 배척하지 않고 다 사랑으로 품어. 그래서 그 개척자의 정신과 함께 그 후에 함께 모든 성도들이 하나로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교회를 세워왔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이 면목동에 우리 태영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우리가 태연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묶여진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이고 은혜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사랑이 풍성한 공동체입니다. 다른 교회들 한번 가보십시오. 권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 드려야 되니까. 우리 교회 예배 드리고 다른 교회 가실 수 있으면 한번 가보세요.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던 분들이나 다른 교회 갔던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성도들이 우리 교회 와서 하는 말이 있어요. 아니, 태운교회는 왜 이렇게 성도들 얼굴이 밝냐? 너무너무 행복해 보인다.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해요. 아름답고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교회의 목표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계시록에 나온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직 그들은 칭찬만 받은 교회였어요. 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능력으로 믿음을 굳게 지키고 그 시대에 하나님께 가장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죠. 저는 우리 태원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같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은 그런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천국으로 돌아갈 순례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것은 언젠가는 사라져버려요. 우리가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분명히 오게 됩니다. 그때 가서 우리가 얼마나 가졌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칭찬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해왔으며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왔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천국에서 온 순례자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비록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내가 온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해야 되고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2장 11절에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이 원하는 악한 일들을 멀리하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영혼을 대적해서 싸우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착하게 사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선한 행동을 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착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 떼어버려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 38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감리교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태연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이름들을 자랑하며 그 이름대로 합당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하나님 일꾼으로서 빛과 소금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